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 15절 말씀이 참 많이 와닿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상당히 많이 와닿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우리 김사 목사님이 저기 그 이스라엘 가셔서 한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 교회에서 먹는 밥 먹고 싶다고. 여기 교회에서 주일날 먹는 그 밥 먹고 싶다고. 많이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많이 힘들고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오세요. 빨리 오셔서 같이 밥 먹어요. 그렇게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먼 타지에 나가 있으면 집밥 생각 그렇게 나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7년 넘게 객지 생활을 좀 해본 입장에서, 물론 저희 집사람과 같이 있었지만 객지 생활을 해본 입장에서 정말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정말 깊이 깨달았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오실 때 그 김치 2덩어리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걸 저희 장인어른이 낼름 김치찌개를 다 끓여가지고 드셨어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거를 잘 제가 이렇게 모셔놨다가 나 혼자 좀 이렇게 한 포기 꺼내가지고 또 한 포기도 다 안 하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조금 꺼내가지고 김치찌개 끓여서 돼지고기 이렇게 숭덩숭덩 썰어서 넣어가지고 먹는 그 김치찌개의 맛, 그 저희 어머니의 김치의 그 맛을 좀 이렇게 좀 느끼고 싶었는데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제가 학교 갔다 왔더니 두 분이 점심때 그걸 다 드셨더라고요. 장모님 말씀하시길 내가 다시 끓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감동이 안 되는 거죠. 저희 장모님도 물론 김치찌개 참 맛있게 끓이시지만 감동이 안 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실은 고향의 밥, 특히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 이런 생각이 납니다. 제가 한 번은 저희 어머니께 그런 말씀했어요. 엄마가 해주는 김치찌개가 정말 그리웠다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가끔은 이렇게 한 주일을 살다 보면 저희 어머니는 저하고 한 15m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계시지만 그렇지만 가끔은 어머니가 해주시는 그 김치찌개를 오늘은 가서 좀 먹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올해 80 넘으셨는데 81씩 나도 가끔 우리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싶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는. 사실은 저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서 품어야 하는, 좀 품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왜 영상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오늘 또 이 묵상지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통해서 교회의 원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원형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교회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원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이후에 초대교회가 이것 때문에 혹시 인육을 먹는 곳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오해들을 참 많이 받기도 했지만, 심지어 그들이 카타콤에서 모여서 성만찬을 그렇게 하다 보면 밖에서 이렇게 소리를 듣다 보면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다 하면 묘지에서 그렇게 하고 앉아 있었으니까 이게 혹시 이들이 혹시 인육을 먹는 단체가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긴 했지만, 그러나 그 어두운 지하 묘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한 상에 둘러 앉아서 그 영적으로 나누는 그 식탁의 교제가 교회가 정말 끝날까지 지켜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지켜야 되는 첫 번째 모습은 아무래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상에 둘러앉아서 식탁의 교제를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교회로서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중심이고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바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영적인 식탁의 교제요, 또 육적인 교제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매 주일 점심에 나누는 그런 식탁의 교제야말로 또 하나의 우리가 교회가 교회됨에 정말 중요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바라기에 우리 샬롬 공동체가 주일날 그 밥 먹고 싶어. 주일날 난 그 밥 먹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한 주일 내내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일을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난 주일날 교회에 가서, 샬롬 교회에 가서, 거기에 가서 함께 영의 양식을 나누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나누고, 또 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우리 권사님께서 맛있게 차려주시는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 나는 한 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생길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공동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던 그 섬김이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살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랬다죠. 먼 타지를 나갔다가 돌아오면 그리고 혹시 그가 그 집안 사람이 아니고 손님이면 항상 집 주인은 그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고 하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초등학교 때인데 무슨 시범 프로그램을 한다고 저 6학년 학생들을 전부 다 데리고서 어디 이렇게 서울 시내 성곽을 이렇게 도는 자리도 그때는 별로 남아있지 않았던, 성곽 흔적도 별로 없었던 곳을 이렇게 동대문 거쳐서 이렇게 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애들이 전부 다 투닥투닥대고 막 힘들어 했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다리가 너무 아팠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면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나 다리가 너무 아파. 나 다리가 너무 아파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여기 좀 누워보라고 했더니 제 다리를 확 주물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막내가 오늘 하루 종일 걸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내가 이 다리를 열심히 주물러줘야지 하면서 한 30분을 주물러 주시는데 정말로 어린아이의 발이어서 그런지 싹 풀렸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이렇게 주무를 때마다 다리가 시원하고 정말 풀린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저는 지금껏도 그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껏도 저희 어머니가 제 다리를 주물러 주셨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몸이 힘들고 그러면 우리 엄마가 다리 좀 주물러주면 나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가끔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세상 곳곳에 다양한 곳에서 선교하느라, 사역하느라, 혹은 주께서 명하신 그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나름대로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샬롬 공동체에 돌아가면 내 다리가 좀 시원해질 것 같은데, 샬롬 공동체에 가면 내 어깨가 좀 시원해질 것 같은데, 샬롬 공동체에 가면 내 마음이 좀 시원하게 풀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 샬롬의 공동체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저는 이 누가복음에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들과 이곳 다락방에서 이 6월절의 식사를 하기를 정말 원하고 원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이렇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서로 섬기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내가 정말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다. 사실은 심지어 나조차도 내가 앞으로 당할 고난에 비추어서 볼 때 나는 너희들과 함께 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 이 모임이,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고 나한테 값진 시간이고 내게 힘이 되는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초대교회는 이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도행전 2장부터 4장을 한 통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나누셨던 그 다락방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것을 경험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그들의 첫 번째 땅끝이었던 예루살렘 안진뱅이가 앉아있었던 성전 미문 앞에 갔을 때 그들이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을 고쳐주겠습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얘기했고,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안으로 끌려가서 누구의 이름으로 이것을 했느냐 라고 하는, 말하자면 협박을 받고 신문을 당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바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셨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원칙들을 세워가고 그렇게 굳건하게 하면 굳건하게 할수록 세상은 우리와 적대적이고 대적적인 위치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는 유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편안하시면요, 세상에 나가서 즐거우시면 교회가 불편합니다. 반대로 교회가 편안하면 세상이 불편해지는 것이 사실은 성도의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런 일을 겪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일종의, 말하자면 좀 스데반처럼 그렇게 죽기까지의 박해는 아니었어도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너희가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협박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처음 성령을 받았던, 그들이 이전에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들이 이전에 예수님께로부터 그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섬김을 받았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고난당하고 났으면, 그렇게 협박당하고 났으면 교회 다니면 이런 건가 보다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이런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도망갔을 텐데, 난 다시는 교회 안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원래 있던 곳 갈릴리로 가서 그냥 어부생활이나 계속하자, 물고기나 잡자, 베드로 고기나 좀 잡자 라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돌아갔을 텐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받은 고난, 그들이 받은 어려움들을 고스란히 품고서 이 다락방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돌아가서 그들이 겪었던 일들을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이야기했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영적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자리에 다시 성령이 임했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나머지 모든 사도들은 다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다시 담대함으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중심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삶의 중심지라고 하는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삶의 중심지 한복판에 예수님께서는요, 밥상을 차려놓으신 것이죠. 이 삶의 중심지 한복판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세숫대야를 가져다 놓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샬롬교회 가운데 늘 영적으로 그렇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살고 돌아온 이들을 위한 밥상이 차려져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밥상이 차려져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들을 영적으로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세숫대야가 준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수건들이 늘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렇게 피곤함을 얻고 곤고함을 얻은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이 샬롬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영적으로 회복하고 영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신 이 식탁의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이 발 씻겨주셨던 이 일들을 통해서
이 다락방과 같은 우리 샬롬교회 가운데서 크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피곤하고 어려우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피곤하고 어려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라고 이 대한민국이 우리를 봐주던가요? 어디는 어느 나라는 무슨 영적으로 무슨 이런 시간을 갖게 되면 국가가 그걸 좀 봐주기도 하지만 이 대한민국이 어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한 주간이 너희들에게 이 한 주간이 그렇게 특별하다며 조금 늦게 출근해도 돼. 새벽기도 다니느라고 고생 많으니까 늦게 출근해도 돼라고 감히 그렇게 이야기하던가요? 세 사람들이 똑같이 돼야죠. 오히려 더 할지도 모릅니다. 고난주간이라며 더 고난받아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샬롬 공동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공동체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식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또 사랑하는 우리 목회팀이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차려주는 그런 맛있는 밥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섬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중보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에 굳건하게 세워질 때에 우리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담대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 그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며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주님께서 당신의 피를 다 쏟아주시면서까지 그렇게 간절히 바라며 세워주기를 원하셨던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 이 다락방과 같은 우리 샬롬 공동체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다시 모여서 우리 샬롬 공동체가 다시 모여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던 그 고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고난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가 이 오늘 아침 이 시간에 주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주께서 당신의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렇게 세워가셨던 이 귀한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중심으로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삶의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나누는 예배, 이 교회가 나누는 영적인 교제, 이 교회가 나누는 육적인 식탁의 교제, 그 모든 것들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본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담대하게 될 수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샬롬 공동체가 우리에게 영적인 고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